야고보서 강해가 다음 주가 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의 강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12절에는 이제 우리들의 서원 기도 또는 우리들의 맹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제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이제 초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원래는 이제 주의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는 방식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탄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사람이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이런 탄생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혈육을 가진 존재,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또는 성육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의 방식이 홀연히 갑자기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탄생의 방식으로 이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이제 재림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은 오늘 여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재림이라는 표현을 또 강림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목적이 다르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에 이 속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도 심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강림하여 오시는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구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심판의 날 또는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또는 신약 성경에는 인자의 날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주의 강림 또는 주의 재림 또는 그 날을 주의 날 인자의 날을 표현할 때마다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들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은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과 또 주님이 호련히 또는 곧 오신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들, 여기서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인내하고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던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는데 그냥 참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겐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산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은 겁니다. 육체의 정욕.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뭘 하냐? 인내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힘을 썼습니다. 그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 신앙을 종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종말론에 관해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가 종말론의 핵심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수없는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말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종말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 강의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특세 때 꼭 종말론 강의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중에서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 신앙이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교회에서 1992년 다미 선교회 이후에 이 종말론에 관한 설교들이 싹 들어가 버리고 이제 사라져 버린, 왜냐하면 종말론 얘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되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물론 2장은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핵심적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하시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리고 아주 주님과 아주 각별한 친밀한 가운데 있는 신령한 사람들은 종말의 날짜를 가르쳐 주셨는지, 이런 것은 종말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의 관심입니다. 인간은 주님이 언제 오시지? 이런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고 이것은 절대 계시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게 계시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계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그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제 조금 신학이 마태, 마가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느냐면 마가복음에는 속히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경에는 주님의 강림을 이렇게 헷갈리게 섞여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도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얘기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 자기들의 추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 네가 젊었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게 띠 띄우고 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런 죽음을 죽는데 항상 경쟁자가 요한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남겨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아서 남겨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옮기기 시작했느냐면 이 사람은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옮긴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은 살아있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남겨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요한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온다고 하셨어. 라는 말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야. 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재림에 대한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아서 남겨둘지라도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은 살려둘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고 약속한 적은 어디에도 없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서 임박한 재림을 마가복음의 임박한 속히 오리라는 이 재림론을 바꿔요. 호련한 재림. 임박한 재림과 호련한 재림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면, 임박하다는 건 속히 온다는 거죠. 그러나 호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던 설교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직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 정직이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서 깨어서 때를 따라 자신의 집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정직이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에 대하여 속히 올 거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속히 온다고 해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마치 도적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언제 들어갈게 예고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언제 오겠다 이렇게 주님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 신령한 사람들이 주님은 92년 9월 2일이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날짜를, 성경은 분명히 호련히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9월 20일 주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뚜렷한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대지만 계시는 사도 시대에만 계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에 자기가 받은 복음은 계시로 받은 거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은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받았다. 그럼 그건 이단이에요. 계시는 사도 시대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 그 사람들을 신사도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새로운 시대의 사도라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아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도들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속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 그래서 시대를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계시를 받으면 안 돼요. 이제 뭐만 하느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명이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그래서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만 뭐 하다가 지금 갑자기 재림 얘기하다가 이렇게 딴 곳으로 빠져버렸는데 그게 이제 사도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 이단이에요. 그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 또 주님이 호련히 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웠던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요,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고보서도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죠. 이 편지를 쓰면서 주의 강림 가까우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성경 모든 곳에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오는 시기에 대하여 언제 온다는 것은 없어요. 단지 임박한 재림을 혼련한 재림으로 바꾸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말론적 삶.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현재만을 생각하면 넓은 길이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나 저 끝을 바라보니까 넓은 길의 끝에는 사망이,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고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끝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땅의 성공의 삶에 빠져서 세상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을 해라.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의 비유를 들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성도들한테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기다렸대.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오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에 되게 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적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불확실한데 여러분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는 분명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 남은 날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건지 아니면 영원한 삶을 믿기에 아직 이 땅에 남들이 사는 거 그거 못 산다고 내가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뭐 죽고 그럴 건데 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현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미 내 인생을 50년이나 그냥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에 남은 삶이 한 주먹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이 삶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써버릴 건지 아니면 이 남아있는 이 짧은 삶이라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건지.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수없이 결심하지만 그 결심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무너져 버리거든요. 외로워서 무너져 버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무너져 버리고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죠.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선택한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도 그냥 자신이 약해서 무너져 버리고 넘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기 이제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절입니다. 맹세에 관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서로 4장으로 빠져 5장이죠.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맹세는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 아니라 이렇게만 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침례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재침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결혼식 할 때 이제 서약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서약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약은 안 합니다. 그래서 서약을 안 해요. 군대에서 선서, 맹세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맹세도 하고 약속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유대인들은 자, 맹세는 해도 좋다. 성경에 수 없는 맹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맹세한 것은 해로 와도 지키라. 이렇게 맹세한 것은 해로 와도 지키라. 입다가 여기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서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게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 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또 이제 어떤 여인들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자 아이가를 안 가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나에게 하나님이 여러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나? 서원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나?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입다가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 뭐가 제일 먼저 맞이했겠어요? 입다의 집에 개새끼였어요. 그래서 이 개새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신의 딸이 막 쫓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됩니까? 인신 제사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서원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안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입다의 서원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것도 먹지 말고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싸우다 보니까 오늘 제 몸 상태가 그런데 눈이 희미하면서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어찌러찌란 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보니까 꿀이야. 저도 꿀을 먹을까 그래 나옵니다.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막 눈이 밝아지고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당신의 맹세한 것을 어기고 꿀을 먹었습니다. 뭘 먹는 자는 죽이리라 맹세를 한 겁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맹세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내어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그만 그 맹세 때문에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재침례파 사람들처럼
결혼식 할 때도 맹세하지 말고 군대 가서도 맹세하지 말고 어떤 서약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죠? 내가 지킬 수 없는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걸 신실하게 지켜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떨어진 신발과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 멀리서부터 왔는데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서 화친하고 맹세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약속을 어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손을 댔다가 여호수아가 한 맹세, 하나님이 이 족속들에게 해준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아닌 맹세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맹세하셨습니까?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잘 못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맹세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려고 신실하려고 우리는 힘을 쓰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맹세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 그 맹세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자신의 딸이 생일날 나와서 춤을 너무 멋들어지게 추고 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집내 요한의 목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체면이 다 깎이는 날이 있어도 미안하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왜냐하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맹세를 남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100억을 주시면 50억을 교회 지을 테니까 하게 해주세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요 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어 흔들 수 있는 신을 움직이는 그래서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맹세와 서원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위기만 피하여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한 어떤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이여,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분의 주권,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맹세를 동원하고 서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면 내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거기 내 삶을 조정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근데 요즘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줄 것 같은 자신의 의나 자신의 거룩한 삶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도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그렇다, 옳은 것은 그렇다 할 것이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때문에 저도 가끔씩은 이제 교회 회의를 하지 않고 오케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부탁을 하면 예, 그렇게 하죠.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교회 회의에서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약속해 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교회 사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지요 라는 약속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회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맹세를 하고 안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약속을 하고 안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내 개인적으로 약속할 수 없는 일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람 앞에 하는 약속이든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든 우린 참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저도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보증 문제를 얘기합니다. 야, 너 보증 절대로 서면 안 된다. 성경에도 보증 서지 말라고 했다. 너네 둘 형제 간에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보증을 서면 안 된다.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의 보증 제도가 없어졌어요, 은행에도. 그죠? 이젠 다 이제 은행에서 보증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지만, 한때는 이 보증 때문에
집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약속을 했더라도 그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서 사정을 하고 내 자존심을 굽혔으라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한순간 내 체면 때문에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 체면 때문에 꼭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서 머리를 숙여서 내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서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오늘 내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기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문제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제어할 힘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